주님의 뜻이 네가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뜻은 너 기뻐하는 거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기뻐할 만한 일을 줘야 기뻐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이 기쁨이라는 것은 감정어인데 명령력으로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감정에 상관없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거지도 이런 어거지가 없죠. 그죠?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이 명령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자,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질문 하나만. 긴장을 여러분 서서히 졸음이 슬슬 오는데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마귀가 우리 몸에 붙을 때 어디에 제일 먼저 붙게요? 마귀가 우리 몸에 붙을 때 어디에 붙겠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 표정이 우리는 성령의 세계를 알지 마귀 세계는 모릅니다. 적을 알아야 돼요. 적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아야 돼. 마귀가 우리 몸에 붙어요? 눈꺼풀에 붙습니다. 왜? 눈을 닫으면 귀가 다치고 귀가 다치면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다치면 영이 다칩니다. 제가 하는 유명한 말이에요. 네? 눈꺼풀만 닫으면 어떤 분은 눈 감고 저는 눈 감아도 다 들립니다. 그런 것이 말이에요. 우리가 눈으로도 들어요. 눈으로도 보지만 눈으로도 들어요. 우리 피부로도 숨을 쉬듯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졸음이 오신 분은 주여 이렇게 털어내세요. 네. 자,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분 동안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능력을 우리에게 1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1분 동안 여러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마음대로도 한번 바꿔보고 자식도 한번 바꿔보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만 빼고 다 바꿀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내 몸매도 바꿔보고 성형수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김태희 여러분 김태희 그리고 키 잡으면 키 이러면 올라가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그런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나는 지금 이 모습, 이 상황, 이 상태가 나는 좋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근데 잠깐 손 들기 전에 또 한두 사람이 손 드는데 그 사람을 파악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창피를 당할까. 졸다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어떤 사람에는 없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중에 들리고 마음먹은 사람이 있어요. 극단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손을 드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진짜 도가 통한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요, 욕구라는 것이 있어요. 욕구. 이 욕구라는 것은, 욕구는 우리에게 욕구가 일어나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움직이게 돼 있어요. 매수라는 사람이 우리 인간. 제가 여기 물이 있죠? 물을 제가 마실게요. 제가 왜 물을 마실까요? 지금 마셔놓고 왜 내한테 물어보냐. 예? 목이 마르기 때문에 이걸 마시는 거예요. 목이 마르다는 욕구가 딱 들어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삶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내가 이루어야 될 것에 늘 초점 맞춰져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초점이 있다면 내가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뭐가 있어요? 기뻐할 틈이 없어. 왜? 이루어야 될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루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뻐할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할 때는 이미 너에게 기뻐할 만한 걸 줬다는 거예요.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기뻐하고 기쁨을 선포하게 되면 우리 속에 더 이상 잃어버리는 게 없어요. 근데 내가 기분 나쁘다고 왜 기분 나빠? 여러분께서 어떤 일을 만난 것보다는 그 일 때문에 속상해서 갖다 버리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내일 이것도 그만둬. 저것도 그만둬. 사실 충격을 그만큼 받았는데 내가 스스로 갖다 버린 것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잘 안 보는 모양인데 또 얘기를 해야 되나요? 좀 길어지는데 얘기 보십시다. 야. 우리 자매님들 여기 오는데 앞 도로 앞에 서 있는데 어떤 남자가 이제 나이가 한 40 넘어가고 여자 나이가 한 40 넘어가고 하면서 요즘 내 모습 왜 이럴까 이런데 어느 남자가 딱 횡단보도 서 있다가 처음 한국 사람이에요. 아주머님 호박같이 생긴 분 이리 얘기하는 거예요. 딱 치는 고구마 같은 게 이렇게 왔어요. 와, 그런데 그 아저씨 말이 계속 메아리 치는 거예요. 호박박박 호박박박
맛있는 호박. 그래서 이게 중년의 사람들은요 집에서 거울을 좀 봐요. 네? 여기 중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중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중년 손 들어보세요. 좀 확 들어보세요. 자, 또 나중에 조사해서 중년인데 아니면 제가 그만 안 합니다. 자, 손 들어보세요. 네, 됐어요. 자, 중년 여러분, 절에 가시기 왜 교회 오셨어요? 중년 여러분.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본인들이 중년이래요. 그럼 절에 가야지, 중년인데. 잠시 깼죠? 네. 중년이 되면 자기 외모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집에 와서 거울을 봤어요. 곱던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망가졌지? 주름도 좀 생기고 허리도 굵어지고 진짜 호박인가? 그러다가 에이 미친놈 만나가지고 내가 괜히 그래서 잊어버리고 다른 일 하다가 아이가 학교 갔다 옵니다. 엄마 잘 갔다 왔니?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너무 잊어버린 거예요. 엄마 내일 우리 실습한다고 엄마 호박 갖고 오래 이러고 갑자기 길이 뭐 호박? 그래 알았어 엄마 준비해 줄게. 그 엄마가 안 맞는 게도요 처음부터 열안 받습니다. 조금 찝찝한 호박 엄마 내일 준비해 줄게. 그래 엄마 애기 호박 갖고 그래 애기 늙은 호박 말고 애기 호박 늙은이 이거 팍 걸리는 거예요. 그래요 엄마가 해준다 그랬잖아. 아 엄마 지난번에는 뭘 준비해 준다고 안 해줬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이 엄마가 해준다면 해준 줄 믿지 말이야. 뭘 자꾸 엄마를 이렇게 고채. 그럼 넌 엄마 시킨 거 했어? 너 어제 숙제했어? 그저께 엄마 저 심부름 시키게 했어? 너 지난달에 성적표 몇 점 나왔어? 애 1시간 집중 환경 모든 화력을 그동안 성과를 확 그러면 얘가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면 자기도 방에 들어줘. 아침에 그놈 호박 때문에 그놈 고구마 때문에 내가 괜히 속상해가지고 이 아들하고 관계도 이렇게 되고 내가 좀만 참지 그러면서 마음을 막 달리 아침보다는 회복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훨씬 더 시간도 많이 힘도 나고 그 고구마 때문에 나도 상하고 그 아들하고 지금 마음도 상하고 에이 오늘 이제 기분 전환이야. 그래서 된장찌개 끓이면서 신랑 오면 해주려고 반찬 좀 내고 날라날 이게 다 잊어버린 거예요. 얘한테 미안하니까 뭐얘 좋아하는 거 해주고 남편이 탁 와서 야 진수성찬이다 그러면서 이 호박다가 된장을 먹더니 남편이 된장을 쑥 뒤지는 거예요. 오늘 호박 안 넣었어? 호박요 그거 저 아이들 갖고 간다 그래서 오늘 호박을 못 넣었어요. 이 된장찌개는 호박이 들어가야 되는데 호박이 되게 맛있는데 그냥 드세요. 호박을 못 넣었다고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호박 기른 여자 없어요. 우리 그래 말이에요. 지난번에 당신 호박 넣었을 때 그때 참 맛있었거든. 자 호박 할 거예요. 아니 이 사람아 호박 넣어서 맛있다고 그랬지 무슨 호박 보면 왜 이렇게 예민해. 이제 당신 반찬 투정 그만할 때가 안 됐어요. 이러고 갑자기 비약이 돼요. 반찬 투정으로. 반찬 투정으로 딱 비약이 돼요. 이 사람은 내가 무슨 반찬 투정이야. 당신한테 호박이 맛있다고 너무 맛있다고 그랬지. 당신뿐 아니에요. 당신 엄마 시어머니가 와서 짜가 됐다 얘기했지. 당신의 집안 내리면 반찬 투정이 내릴 거예요. 집안 어머니에서 전부 버릇하시라고 싸우고 다닙니다. 그래 너희 집안은 그렇냐? 너희 장모님 왔을 때는 어땠냐? 이거는 작다, 맵다, 많다, 적다. 당신의 집안도 보통 집안 아니야. 전면전 그러다가 먹기 싫으면 그만둬요. 그래 나도 안 먹어. 밖에 나갔으니까 많은 만 주면 큰 소리 치고 안 먹어. 바로 탁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는 방에 들어가서 큰 고구마 때문에 아침에 아들하고 관계 깨지고 저녁에 남편하고 관계 깨지고 원인 알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끝날 것이 계속 악순환되면서 지금 아침에 그 고구마 때문에 벌어진 사건 때문에 집에 뭘 풍지박살 난 거예요. 잠도 안 오고 내가 중년인가 이렇게 생각해. 띵동 띵동 앞에서 앞집에서 자 주머니 호박전으로 저녁에 넣지 여러분 이러면 이분은요 다음에 호자 들어가는 것도 안 먹어요. 호박은 물론이고 호자 들어가는 것도 안 먹어요. 그 다음에 호떡도 안 먹어요. 시집에 시집살이 되게 한 사람은요 시금치 안 먹더라고요. 시내버스 안 타요. 성경도 10편도 안 읽어. 10편도 다 싫어. 왜요? 그 하나 때문에 스스로 갖다 버리고 잃어버린 게 많다. 그러나 기뻐할 때 내가 고구마 소리 들었지만 그래도 나한테 관심 호박 소리 들었지만 나한테 관심 가져줘서 하나님께
기뻐합니다. 기분 나쁘지만 저는 기뻐합니다. 이렇게 사면 그건 고개를 끝나. 그리고 뭐야? 자기 속에 기뻐할 것이 있거든요. 찾게 되는 그 시간만 지나가면 자기 속에 기뻐할 요소가 있다는 걸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할 때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 해결하지 못한 것, 해결해야 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불편하고 기쁨을 갖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라는 것은 내가 이미 못한 거나 해야 될 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으로 기뻐할 것이 이미 내 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낮에 말씀드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나머지 보통 로마 시민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가 뭡니까 가말리엘 문화의 석학이라든지 이런 거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게 기뻐할 것이 하나님에게 주어진 거예요. 감사할 일이 주어졌는데 그거는 안 보고 엉뚱한 것에 초점 맞추다 보면 뭘까요? 자기 삶 속에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애나 왕세자비 아시죠? 그분은 여러분 몰라도 여러분 그건 아시잖아요. 그죠? 돌아가셨죠? 아시죠? 자,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삶을 한번 보십시다. 이분은 거의 다 갖고 있는 분이에요. 자, 먼저 뭐냐? 이분은 키가 큰 분이에요. 키가 큰 분이 얼마큼 좋은가는 키 작은 분에게 물어보세요. 한국에는 지금 키 크기 위해서요. 관절 지금 수술할 때 관절 이렇게 늘려가지고 그러면 몇 cm? 2cm가 3cm 큰데 3cm, 2cm 크려고 수술하다가 다리 불구되는 사람 많다고 신문에 났어요. 키 크는 것에 대한 열망과 그 소망. 키 큰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감사하지 못한 분들은 당장 감사금 드리세요. 한 번도 그런 거 감사 못 해봤죠. 네. 그 다음에 다이애나 왕세자님 인물 괜찮죠? 우리 형제들한테 대답해보세요. 지금 부인들 눈치 본다고 대답도 못해. 지금 물어보면 우리 집 사람이 최고 예뻐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다이애나 예쁘죠? 예. 어떤 분은 저 모르는데요. 여러분, 눈도 이만하면 예쁘고요. 얼굴이 잘생겼잖아요. 예? 미인이죠.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피부가 하얗잖아요. 백인이니까 아니지만은 그래도 피부가 하얗잖아요. 여러분 피부 하얗기 위해서 뭘 발라요? 화이트닝 크림 바르죠? 그거 왜 사요? 화이트닝? 원 색깔이 좋은데 그 색깔 왜 희게 만들려고 그래요? 흰 피부에 대한 또 여자들의 열망이 있어요. 예.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흰 피부예요. 그 다음에 돈 많죠. 여러분 우리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해요. 돈 많아요. 그 다음에 아들 둘 잘 낳았잖아요. 아들 둘. 근데 아들 둘로 왔는데 이 아들 둘도 영국에서 데이트 해보고 싶은 사람 순위 1, 2 속에 들어가는 우리 아들을 남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는 거 그것도 복이에요. 어이구 너희 아들은 왜 찌질이냐 이런 얼마나 엄마만 속상할까요. 그렇죠. 그 다음 또 이 사람은 어딜 가든지 환영을 받아요. 외국 가면요 이 사람 레드카펫 쫙 깔고 군악대 나서 빵빵빵 물리고 환영해요. 우리는 미국 가면 어떻게 해요? 왜 왔냐? 언제 왔냐? 그럼 한 번은 들으니까 미국 사람이 가면 순대?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김치? 하고서 얼마나 순대하고 김치가 그러니까 진조사 다 풀어 헤치고 여러분 참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이분은요 진검사 아니에요. 우리는 비행장에서 나와서 걸어가지고 짐을 들고 와가지고 딱 검색대 앞에 서가지고 이런데 이분은 트럭에 탁 내려오는 차가 타고 왔어요. 레드카펫 경례 딱 붙이고 누구한테든지 환영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든지 환영받는 거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야야 저 박집사입니다. 해상 저 사람 같이 가면 안 돼. 해상 가고 나면 우리 다시 모이자. 여러분 이런 해상대 보세요. 여러분 지금 생각이 뿅뿅뿅 떠오르는 사람 같이 야, 이 집사가 안 왔어. 이 집사 데려가야 돼. 그래야 분위기가 또 안 돼. 어디든지 필요로 하는 사람 된다는 거는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이애나 왕세자를 또 갖고 있는 게 뭐가 할까요? 명예가 있죠. 명예. 사람 명예도 참 중요한 거예요.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을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귀하게 보잖아요. 존경해 주죠. 남이 얘기할 때 썰 이를 붙이잖아요. 굉장히 명예롭게 주잖아요. 그것도 영어를 얼마나 잘해요. 영국 황실에서는 영어 잘해요. 이 여자는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갖고 있어요. 딱 한 게 없어. 딱 한 개. 남편의 사랑이에요. 이 다이애나는 유치원 보조교사 출신이에요. 귀족이지만
그런데 이 찰스 황태자하고는 두 사람이 결혼해서 살지만 사실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걸려요. 부부간에는 시간이 걸려요. 부부 됐다 안 단단했다 다음부터 나하고는 천생연분이고 죽도록 살아가고 당장 그렇게 됩니까? 그래 됐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10년, 20년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해줄까 다시 살까 기도하고 콧물 눈물 흘리다가 다시 살게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난 지난 여름 뭐 했지 나는 알고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다이애는 다른 거 좋은 거 다 그만두고 자기한테 없는 딱 한 가지에만 모든 시선을 집중시켰어요. 그러니까 나는 왜 남편 사랑 없지? 그래서 그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토에 안 넘어가 심리적으로 위축되니까 막 밥을 많이 먹어서 폭식증을 걸렸어요. 보는 사람마다 보는 남자마다 자기 애인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딴 나라 딴 남자하고 같이 가다 교통사고 죽었잖아요. 왜요? 이 여자는요 정말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없는 거 한 가지에 자기 인생을 다 건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걸려요. 없는 거 보지 말고 이미 나한테 있는 것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누리면서 살면 이거는 자동으로 따라오는데 왜 없는 것에 인생의 전부를 거느냐. 여러분 난 이거 부족해 저거 부족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 발로 걸어서 오늘 교회 온 것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손 한번 올려보세요. 다 한 손 올려보세요. 네, 올려보세요. 네, 올려보세요. 이 손 언제 못 올라갈 때 옵니다. 여러분 눈 뜨고 다 보는 거 저절로 다 본다고 생각해서 어느 날 안경 안 끼면 안 보일 때가 오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오늘과 내일이 다를 때가 오는 거예요. 모든 게 당연한 게 없어요. 우리는 당연한 걸 잃어볼 때 아 이게 감사하구나 그러지 모든 것은 당연히 있어야 돼. 당연히 내가 걷는 거고 당연히 내가 숨 쉴 수 있고 당연히 밥 먹을 수 있고. 여러분 후도암 걸린 성대선 한 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마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저는 잃어버리고 알았어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도 하는 거지 제정신이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지 정신이 제정신하면 불평도 못해요. 자기 정신이 아닌데 내가 불평하고 막 이런 것은 아 내가 본정신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거지거리 많다고 뚫뚫하고 난 내 팔자가 많았으면 내가 설거지만 하고 설수문대다가 태어났나. 여러분 설거지할 때 생각을 바꿔보세요. 먹을 게 있었으니까 먹었으니까 그만큼 설거지거리가 나왔겠지. 같이 먹을 식구가 많았으니까 그렇게 설거지거리가 나왔겠지. 생각해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없는 것에 초점 맞추고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는데 눈앞에 잠깐 없는 거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걸 못 이룬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큰 기쁨을 등한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갖고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속상한 주님 명령을 주님 기뻐하거나 결정합니다. 성경.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서울대학교 미넨 대학에서 클라리넷으로 학위받고요. 한국의 국립 교향악단의 클라리넷 연주자로 있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지휘로 간다고 미국에 이제 저희를 오신 거예요. 집사님 오셨네요. 이 클라리넷 연주 좀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이들을 가까이 대고 뭐 빌리기 다 하는 거예요. 목사도 눈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잖아요. 몇천 명 놓고 하다가 몇백 명 놓고 못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제가 뭐 그 사람 클라리넷 연주를 들어야 제가 살고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음반 사서 들으면 되는 거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 송명희 시인이 간증집회인 거예요. 시카고 제가 시카고 있었거든요. 송명희 시인이 간증집회인 거예요. 이분은 간증할 때 자기 말로 이래 하지만 그 말을 어머니가 통역을 해요. 그리고 밥 먹을 때도 내성마비 때문에 이래 먹으면 이쪽으로 숟가락이 이리 가요. 이리 가고 제대로 밥도 못 먹고 말도 못하고 자기 쓰는 할 줄 몰라요. 근데 그 부모님으로부터 그 신앙을 물려받으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글을 이렇게 남겨두고 그 글을 보고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뭐냐면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나 남이 가진 건강이 있지 않아도, 나 남에게 있는 지식이 있지 않아도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 남에게 있는 것 주시는 뭐 이렇게 그런 가사네요. 이런 감동적인 가사가 많은데 이 자기가 할 줄 아는 딱 한 가지 가지고 쭉 하는데 사람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 용기를 갖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내 할 일이다.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 쓴 글들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줘요. 근데 앞에서 그 집사님들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요. 저도 봤죠. 엄청 열심히 했더니 끝나고 나니까 제가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장애인이에요. 그래요. 아니 무슨 장애가 있으세요? 저는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무나 서울대학 갑니까? 서울대학 가면 정말 힘듭니다. 서울대학 나왔다고 다 면연대학, 가장 이 학위밖에 있는 면연대학에 상위 받을 수 있습니까? 거기 갔다 왔다고 해서 누가 국립교양학당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한 번도 남을 위해서 써본 적도 없고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것이 내게 기쁨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대요. 늘 자기는 해야 될 것, 이루지 못한 것, 그거 쫓다가 지금 지휘 본 것, 자기가 여자다 보니까 지휘자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남들 못하는 그럼 친구들이 이끌고 믿고 온 거예요. 친구들이 무슨 죄가 있어? 자기는 한 번도 자기는 가진 게 참 많은데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거나 자기가 기쁨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 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늘 안 된 것,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이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을 자기가 처음 볼 때는 저 인간 왜 사나 생각했대요. 정말 저 인간 왜 사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할 줄 아는 단 한 가지 가지고 사람들 마음속에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데 자기는 너무나 많은 것 받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내게 단련은 있지만 이 기능을 못하는 것, 이게 장애인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받은 건 많지만 내가 기뻐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내 삶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그분이 회개하는데요. 제가 그 기회를 안 놓치거든요. 그럼 집사님 연주 좀 해줄래요? 예, 제가 울었습니다. 새벽기도 일주일요 찬양만 가지고 있는데 저는 클라리넷 소리가 너무너무 그렇게 아름다운 걸 처음 봤어요. 이분 연주도 잘하지만요 그 속에 자기 신앙 고백을 담아서 새벽에 쫙 울려 펴신대요. 소름이 끼친다는 거예요. 가슴이 저절이 쫙 보면서 그 신앙 고백, 클라리넷 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불평하는 것도 맨정신이 있으니까 불평하고 있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초점만 맞추지 말고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얼만큼 많은 거예요. 주어진 것이 얼만큼 많은 거예요.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얼만큼 귀한 것인가를 여러분 먼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는 없는 것, 안 되는 것만 초점 맞추고 살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루어야 될 것, 그것만 보고 이거 잘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기뻐하면 나머지는 회복이 돼요. 저는 제가 지금 제 간증을 여러분에게 얘기 안 했는데 완전히 하루아침에 저희 아이 태어난 정말 8개월 사산돼서 나오고 아버지 그 충격으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저희 집사람 중환자실 들어가고 이게 한 달 안에 이루어졌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님이 다시 기도사에 들어가시더라고요. 한복 입고요 거울 앞에 서서 울면서 춤추면서 하나님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지.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지. 주님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춤추는 그 어머니. 제가 한 10몇 년 전, 한 6, 7년 전에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 전할 거라고는 또 예상하지 않았어요. 저도 몰랐어요. 비참하게 인생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이루어 주신 것. 울 수 있는 것도 건강 주셨기 때문에 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기뻐하면서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기뻐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명령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변화시키고 인도해 오신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초점이 없는 것에만 맞추지 말고 합니다. 우리 신앙은 다 좋은데 이게 부족해요. 어쩌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다 좋은데 이게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 기뻐할 만한 것이 많기 때문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여러분 속상함이 있으면 먼저 이렇게 외치세요.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꾸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저는 제가 실습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습해보고. 그냥 제가 전에는 성경이니까 믿어야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조금 살았잖아요. 이 말씀이 맞구나 하는 것을 요즘 많이 보게 돼요. 그렇구나. 제가 또 10년을 하니까 사람들하고 상담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은 삶이 바뀌더라고요. 맞구나. 기뻐하기로 여러분 시간 결심하기로 합니다. 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를 했어요. 저는 인생 살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인생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준이 얼마큼 중요해요. 맹고 삼촌집이라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3번이나 이사했죠. 첫 번째 간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자기 친척 이사한 것도 모르는데 맹자가 뭔지도 모르던데 그까지 신경 쓰고 이 복잡한 세상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한번 더듬어 보세요. 저희는 무덤 따라갔죠. 장례식장으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그러니까 맨날 맹자가 와가지고 이제 가면 언제 가면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시장으로 갔죠. 시장 가니까 또 아이가 골라 맨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죠? 학교 옆으로 갔더니 누가 하더라. 그런데 이거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이 요즘 많이 나와요.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어머니 중에 한 사람이 맹자의 어머니인데 맹자의 어머니가 이렇게 시행착오를 이렇게 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와 목적이 뭐냐?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 속에 근원적으로 심어주고 싶은 것이 인생은 죽는 존재라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 가서 영장 보면서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그래요. 장례식 많이 치르면서 제가 죽는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최근에 들어서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근본 존재론부터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음에 한번 간 사람은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 인생이 죽는다는 것을 이 존재론적으로 밑바닥부터 알고 있는 사람은 생활하는 게 달라요. 삶을 선택하는 게 다르더라니까요. 죽는 존재를 아는 사람은요, 인생 사는 것이 뭔지를 배워요. 그 인생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은 그치지 않을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삶에 대한 뭡니까? 투철한 열띤 경쟁 같은 거, 시장 논리가 얼마나 무서워요. 하루아침에 회사가 날아가고 그런 판인데 얼마나 무서워요. 인생 사는 것이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사는 것과 죽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배워야 될 것과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맹자가 그랬던 거예요. 인생의 기준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네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로 한번 보라. 뭐든지 감사로 한번 봐봐라. 감사의 관점을 가지고 감사로 봐라. 이거는 목사님이 저렇게 길게 하는 강사 데리고 가지고 우리가 참 죽겠어. 그걸 불평만 하지 말고 주님 길게 해서 감사합니다. 정서적으로 안 와나도 입술 한번 선포해봐요. 주님 길게 해서 감사 따라합시다. 길게 해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참 따라하기 힘든데도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한 사람은 저절로 바보 되겠죠. 그죠? 이것을 하죠. 다시 한번 합시다. 길게 해서 감사합니다. 기분 나빠서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네. 뭐든지 감사하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감사하는 관점. 그렇게 인생을 보라요. 그런데 감사의 관점으로 보는 인생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완성돼요. 여러분 한센시병 환자 10명이 문둥병 시켜놓은 10명이 있는데 이 10명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를 낫게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럴 때 다 가다 보니까 나은 거예요. 그 중에 사마리아 가장 인간답지 못하고 그 다음에 열등한 민족이라고 생각되는 족속 생각하는 사마리아 문둥병자만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했어요. 자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의 병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려왔죠. 중풍병자는 주요 원인이 뭐예요? 육체의 병이에요. 사진을 못 써요. 그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육체만 병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병이 오면 마음의 병이 따라와요.
나는 인생 다 살았어. 나는 인생 끝났어. 마음이 좌절과 절망으로 같이 병들어요. 자, 마음만 병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사람들 만나기가 싫어. 사회적인 병이 들어요. 관계 병이 들어. 보기 싫어. 사람 만나기 싫어. 그리고 영적인 병이 들어요. 내가 잘 살려고 했는데 박 집사는 저렇게 나쁘게도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지? 하나님 원망하는 육체의 문제가 생겼지만 육체의 문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육체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 사회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같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마음의 문제. 오늘 누구하고 싸웠어? 밥맛 있어요? 싸워도 밥 잘 먹는 사람은 처음 봤어.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싸울 뿐이야. 부부 싸움하고 밥 잘 먹어요? 밥이 안 먹히죠. 밥이 돌멩이처럼. 그래서 안 먹는 게 차라리 편해. 먹으면 체할 것 같아.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나서 뭐가 오냐면 위장병이 와요. 그 다음에 부부싸움하고 밖에 나가서 잘 먹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몰입도 싫어. 기도도 안 돼요. 그래서 성경 오죽하면 너희 기도가 응답받겠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부부가 서로 화합하라고 그랬어요. 성경 어디 나온지도 모르죠. 그렇게 무슨 있냐? 그러죠? 네, 고린도 성경에 있어요. 고린도 어디 있어요? 너희가 기도 응답 받으면 먼저 부부가 화합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이 문둥병 걸렸을 때는 육체의 병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 때문에 문둥병에 걸리는 순간 가족들이 이건 저주받은 병이라고 해서 쫓아보내는 냉정하게 자르는 거예요. 넌 저주받는 인간이야. 잘라. 가라. 냉정한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가라 그러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말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가족 동안 가족이 아니에요. 공동체에 살주는 거예요. 제가 서로도 갔더니 다 낳았는데 고향에 가니까 도로도로 온대. 왜요? 너 문둥병 걸리면 얘들 결혼하는데 지장이 있어. 우리는 이 동네 못 살아. 너 제발 원래로 돌아가. 그 병에 걸리면 그 병에 걸리는 원인이 있거든. 자, 이 사람이 병에 나왔다 집에 가면 뭘까요? 너 내가 문둥병 걸렸다고 나한테 그런 얘기했지. 찌지고 뽑고 싸우고요. 심리적으로 치료해서 그 환경 속에 집어넣으니까 질병이 또 걸리더라고요. 그 환경 속에 하니까. 이 문둥병자는 어떻게 했어요? 이 죄가 사회적 영적인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관계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은 고향에 가면요, 자기를 병들게 했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을 받아요. 제가 이게 두 가지 차이를 보는데, 심리적으로 치료된 사람은 그 환경 속에 가면 다시 병이 걸리지만 영적인 체험한 사람은 그 환경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축복이 완성돼요. 축복이 완성돼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완성돼요. 감사하는 인생 속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을 열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 아시죠?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이분은요, 미혼모 밑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불행한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할머니 손에 자라다가 그가 13살 때 외삼촌한테 어려움을 당해요. 14살 때 아이를 출산해요. 그 아이를 낳았는데 2주 만에 세상을 떠나요. 그때부터 이 오프라 윈프리는 밥을 마음대로 먹기 시작하고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해요. 그 인생을 포기하면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자기 생부가 나타났어요. 생부는 그동안 예수를 믿고요. 자기가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왔는데 자기 딸을 보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죄악 때문에 저 딸이 희생당한다고 생각해서 이 자기 딸에게 뭘 가르치냐면 성경을 가르쳤어요. 책 읽는 것과 성경을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오프라 윈프리의 인생은 바닥부터 처음부터 불행한 인생이었고 자기를 원망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솔솔득하면서 이 사람 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인생이 이런 것만은 아니구나. 내 인생 속에 감사한 것도 있는데 감사한 게 뭐지?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 유명한 반살기를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것도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오늘 맑은 하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스파게티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물을 마실 때 시원한 물이 내 목에 잘 넘어가서 시원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5가지 적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할 때 그 사람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언어가 바뀌기 시작해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기 시작해요. 지금은요, 전 세계 12억의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찾는 것이 감사를 찾는 걸 저는 경험했어요. 저희가 2년 전에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건물 2동을 짓는데 제가 그때 마침
병원에 가서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데 심장이 이상한 거예요. 저희 교회 의사 선생님 계셔서 예배 시간 맞춰주면 목사님 바로 응급실 가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부정맥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설교 치료라도 출간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다가 죽어도 끝까지 끝은 내야지 안 되겠다. 그래서 끝내고 다음날 이분이 주선해서 응급실로 들어가서 바로 이제 검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심장이 혈관에 맞겠다. 목사님 이대로 두면 언제 어디서 쓰러질지 모릅니다. 바로 수술해야 뭐 이렇게 스탠드만 이걸 박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별로 한 번 더 검사해보자 그래서 저희 교회 또 다른 큰 병원에 계시는 집사님 계셔서 그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의사가 목사님 이거 좀 아까운데 지금 이거 하긴 좀 아까운데 좀 상태를 좀 보십시다 그래요. 자기로서 모험이지만 상태를 보는데 조금 한번 보십시다.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데 자기 심장내과 의사 입장에서는 이거 이렇게 했긴 저도 자신 없는데 그래도 지금은 아깝다. 40%밖에 안 맞겠는데 원래 80%밖에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때부터 운동하고 혈이 먹고 바로 한 달 사이에 20kg를 뺐습니다. 한 달 사이에 20kg 빼니까 이 나이가 있으니까 부작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없이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내 술을 무대에 우리가 삽니다. 그렇죠. 욕을 해도 성질 좀 줄이세요. 힘이 없어서. 근데 교회를 이제 뜯은 거예요. 교회를 본당만 이렇게 좀 윤곽만 남기고 엘리베이터 통까지 바꾸니까 교회가 완전 먼지 토성에다가 화장실 없어요. 냉난방 안 돼요. 근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네가 건축을 해놓고도 기도 안 하면 이 연약함이 교회의 연약함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음속에 70일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야, 하나님이 야속하더라고요. 내가 상태가 좋을 때도 아니고 한꺼번에 20kg 빼서 갑자기 급성 난청이 와서 이게 스트레이트 맞고 귀가 좀 들리고 이명은 계속 심하고 웬만하면 좀 봐주지. 70일을 어떻게 버텨? 왜요? 여러분 70일 새벽기도 할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돼. 설교를 할 때 보통 일주일 준비해서 한 번 하거든요. 우리 업계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새벽 설교가 좋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안 나와요. 은혜를 받아야 나와. 새벽기도 나올 때 지금 어떤 마음이 못 가겠다 이러다 나오면 너무 잘 나왔다 은혜 받고 그럼 다음날 일어날 때 굉장히 힘이 되는 이유가 그게 뭐냐면 어제 은혜 받았지 그게 힘이 되는데 가봐도 별걸 오늘도 길게 할 건데 자매가 그 자리에 그래서 안 오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어떻게 새벽기도 은혜 쓰고야 돼요. 그것도 70기를 해야 돼요. 70기. 여러분 70기는 우리가 1년에 주일날 설교에서 53개만 하는 거예요. 53개. 1년 할 설교를 한 달 만에 70일 만에 끝내야 돼요. 이거 얼마나 어깨에 부담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고가 날 여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고가 여러분 못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죠. 그 다음에 계단은 잘 아물지 않아서 이런 게 아니라 우퉁부퉁한데 거기 천을 깔아놨죠. 천에 걸려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 엘리베이터 있던 통은 이만큼 되면 이게 4층에서 떨어지면 바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먼지는 불필 날리지 무슨 70일을 해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이 뭐야 무슨 새벽기도까지 나올지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혜를 달라. 제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교회 시설 좋고 냉난방 다 되고 화장실도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화장실 5개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이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세상에는 헌금을 많이 하면 동판의 세계에서 헌금 액수대로 새겨주잖아요. 맞다. 우리는 건축 때문에 헌금은 안 하니까. 왜? 쟤들은 헌금보다 경상도에서 얘기를 하고 쟤들은 교회를 지을 때마다 반드시 교회를 하나 개척했어요. 지금 일산 동안교회 같은 경우는 벌써 교인이 2,000명이 넘어요. 우리 본 땅 지을 거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싹 그쪽 개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좋은 전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생각하고 우리가 70일 개근한 사람은 동판에 새겨서 교회 기록에 남기겠다고 했어요. 동판 인력 셉니다. 평균 출석이요. 1,900, 2,000명 가까이 평균 매일 새벽마다 70일 나오는데 개근이 1,400명 넘었어요. 새벽마다 이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매들이 화장실 가면 얼마나 불편해요. 냉난방 안 돼요. 먼지 투성이 없어도 매일
1,500명 내지 2,000명이 새벽 예배 드린대요. 이런데도 은혜가 없다니. 끝나고 나니까 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나하고 같이 다녔어요. 이 아이가 은은데 은우 이런 거 넣어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엄마가 대단하죠. 71일이었어요. 월요일 토요일까지니까 토요일날 끝났는데 71일째가 토요일인데 야 해냈구나. 야 할렐루야 너무 좋다. 야 우리가 되게 해놨구나. 신나는데 뭐가 빠밤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보니까 외대 대학원 다니는 여학생을 계단에서 불러서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제 방까지 들리는데 내려가 보니까 이거 깨지고 나가고 경희대 응급실로 달려갔는데 중환자실 들어가는데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저 교회는 70일 새벽기도에서 위험한 데서 청년 하나 죽인 교회란다. 말하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새벽기도에서 받은 은혜 청년 죽인 것밖에 없다. 죽어두고 누가 여러분 안타깝게 기도하겠어요. 목사 외에는 사실 별거 없어요. 목사는 안 된다고 그러지만 진짜 그 책임은 온전히 지는 거죠. 영적인 책임과 지는 거는 단임 목사밖에는 사실 별거 없어요. 걱정은 하지만 그 책임은 이거 참 큰일 났다. 어쩌면 내가 여기서 목회를 그만둬야 될지도 모르겠다. 생각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순간적으로 We did it! 이랬단 말이에요. I did it!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때 마음속은 참 진실로 감사했느냐. 이 일을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묻더라니까요. 네가 네 인생 살아왔다고 하는데 네가 정말 지금까지 네 인생을 살게 한 그 하나님한테 진심으로 다했으면 감사해요. 하나님 맞습니다. 이건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서 결정한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지 못하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제가 수고는 했지만 근본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쭉 받드린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추운 겨울에 냉난방 되잖아요. 교회들 불러 모아주시는 하나님. 이 사람들이 동반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키니까 오는 거예요. 보름 만에요. 성탄절 때 이 자매가 퇴원했어요. 기적이라고요. 기적. 제가 중환자였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성탄절 날 환자복 입고 인터뷰했어요. 교인들한테 다 들어줬어요. 지금 이 자매는 청주 YWC에 간사를 갔어요. 하나님께서 묻는 것이 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찬양하는 것과 둘째는 감사를 전달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까 여러분 은혜로다 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은혜로다 맞습니다. 내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가족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귀한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의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련 가운데 일순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목사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장로님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구역 식구들 주셔서 우리 셀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감사해 보셨어요? 주님 그거 찾아요. 그 감사함으로 인생을 갈 때 그 삶이 열려져요. 새로운 축복의 완성이 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만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참 중요한 거예요. 말틴 바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독일의 재무상을 지낸 사람이 이 사람 원래 야당이었어요. 옛날에 뭐 정부 못하는 거 꼬집어내는 아주 날카로운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독일 지방을 여행하다가 어느 영화에 들어갔는데 도둑놈이 이 사람 신발 훔쳐간 거예요. 뭐 중앙정부에서 되는 관리니까 저는 그 정치인이니까 신발 좋은 거 훔쳐갔겠죠. 이 말틴 바틴이 굉장히 불쾌했어. 내가 그래도 정치인인데 이 마을의 치안은 어떻게 되지? 내가 올라가면 이 마을의 치안 책임자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속이 굉장히 상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이 주일날이니까 여관집 주인이 빌려준 떨어진 신발을 신고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장의자 보통 무릎에 장의자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옆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눈을 떠서 이 친구 뭐가 그리 감사한가? 자기는 좀 구두가 왔다 갔다 해서 기도도 안 되는 딱 머리부터 쭉 딱 어느 친구 멈춰요. 근데 이 사람 발목이 없어. 말틴 바틴이 충격받은 거예요. 나는 이 떨어진 신발이라도 신었으면 발목도 가지고 불평하는데 저 사람은 떨어진 신발을 신을 수도 있고 신을 수도 없는 발목이 없는 사람이 감사하다면 나는 내 인생도 주는 뭔가 잘못됐다. 그때부터 그가 인생은 감사함으로 살기로 했어요. 여러분 감사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긍정적이에요. 안 되겠는데 이런 얘기 안 해요. 아이고 제가 같은 사람 맡겨주셔서 감사하죠. 한 대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감사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긍정적일 뿐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 인정하고 받아 수용적이니까. 사람들이 그를 필요로 해요. 찾아요. 여러분 가족이라도요 매일 비판하고 이거 왜 이랬어? 뭐 때문에 그랬으면 가족이라도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잖아요. 저는 남편만 들어오면 신경이 두근두근한 여자 상담한 적이 있어요. 집에만 들어오면 남편이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이거 왜 이랬어? 하니까 퇴근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심장이 걸렸어요. 여러분과 사는 사람이 감사하며 긍정적인 사람, 기쁨으로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맨날 이거 왜 이랬어? 저거 저랬어? 골치 아파요. 그럼 만나고 싶지 않아. 남이라도 해볼게요. 괜찮아요. 아이고 저에게 맡겨줘서 영광이죠.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 자꾸 찾게 돼요. 독일이 이 사람을 찾게 돼요. 가장 어려운 자리, 재무상의 자리에 이 사람은 앉아서 독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게 우리 정서하고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들한테 뭐랬냐면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감사라고 해서 감사할 때는 뒤에 십자를 하나 넣어도 하나님 이해하실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도 하나님 이해한다고. 왜? 우리 감정을 아시니까. 그러니까 십자 넣어도 하나님 이해할 거라고 그랬어요. 저희 집사님 한 분이 유럽 여행 사시는 분인데 프랑크푸르트로 사람 딱 이끌고 왔는데 비행기 스케줄이 꼬이면서 자기 실수가 아닌데 갑자기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붕 뜨게 된 거예요. 이분이 완벽주의거든요. 완벽주의에서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냐고 막 따지니까 우리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열받쳐가지고 장남 자기가 다 뒤집어 쓰게 돼서 열받쳐가지고 근데 제 설교했던 말이 기억나더라고요. 사람이 꼭 이상한 건 기억나거든요. 시하라고 그랬는데 그것만 기억나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번쯤 하는데 마음이 가라앉더래요. 근데 무슨 생각이 나냐면 자기가 원래 프랑크푸르트에 있던 그 항공사 직원이 생각나요. 그 직원을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초지종 얘기하니까 우리 미스테이크다. 우리가 책임질게. 그렇게 해서 그날 최고급 호텔에 손님들 묵게 하고 다음날 좋은 비행기 편으로 가게 하면서 사람들이 칭찬받다고 갔다 왔어요. 제가 두 마디예요. 목사님 이거 진짜 워킹하던데요. 두 번째 목사님 정말 진짜예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보리밥 사주라고 제가 이제 호주 코스타 가서 이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밴쿠버에 계신 연세 많으신 목사님 계세요. 조영태 목사, 백주 목사님 말 뭐든지 운율이 맞아요. 운율이. 감사합니다. 시하면 다른 것도 없어도 돼. 어떻게 할까요? 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샹